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7장부터 5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상수 목사입니다. 네. 제가 공교롭게 저기 올 때마다 절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부활절 날 예배를 인도했었고,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네요. 제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그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백 목사님이 한국 이렇게 방문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또 사정을 또 듣게 됐고, 좀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아프네. 우리 백 목사님은 제가 인연이 한 25년 되네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MDB를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배 목사님이 그때 늦게 이제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이렇게 침례 신학, 한국에 있는 침례 신학 때 이제 거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입학을 해가지고, 또 지금 이제 저하고 이제 그 레드몬드에서 같이 동역하는 또 한박래 목사, 다음 주에 또 여기 오기로, 설교로 이제 오기로 하신 한박래 목사하고 같이 이제 세 사람이 여기 이제 시애틀에 동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척한지 이제 개척 과정 중에 있고요. 이제 교단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드몬드 그 다운타운 그 H마트에서 한 3분 5분 정도 떨어진 그 교회, 거기에 이제 교회가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성도님은 없지만은 열심히 또 전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이 이 지역에서 또 이렇게 낮은 울타리 교회와 또 여러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좋은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네요.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환난 가운데 감사와 찬양하는 삶.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전체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았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더 많이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감사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고통의 문제들이 지나온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또 불평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비롯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가족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문제, 돈과 물질의 문제, 또 육체적 질병과 또 어떤 사고의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상처와 갈등의 문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 밤새 많은 고민과 번민으로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드는 내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살면서 참으로 많은 역경과 환난을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쓴 찬양의 시요, 또 찬양의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시편 57편 보면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57편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품 안에 피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던 시기에 기록한 찬양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협하는 적들과 싸워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이 민족의 영웅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민족의 영웅에서 반역자가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친송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앞으로 장래가 촉망됐던, 또 왕의 사위였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아주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을 쫓았던 몇백 명의 그런 추종자만 있었죠.
사울왕의 눈치만 보며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비방하며 누명을 씌우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은 다윗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재앙과도 같은 큰 고난이라고 고백하면서 크게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4절 볼까요?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서 보면 자신을 불사르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의 공격과 비방이 다윗의 마음을 창과 활로 찌르는 것 같게 하고 또 칼로 갈기갈기 찢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건대 그는 지금 매우 심한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이 정도까지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고통과 좌절의 종류는 서로 다르겠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느끼는 이 아픔과 절망들,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너무나 큰 재앙 같은 일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가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손가락질 때문에 내 마음이 창으로 찔리고 내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도 지금 매우 견디기 힘든 그 환난과 고통의 그런 가운데서 홀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의 그 환난 가운데 완전히 낙심하여 인생을 포기하거나 또 신앙을 내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이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런 기회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의 선진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5절 본문 시편 57편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원통함과 비통함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꾸어서 이 고통의 현실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뚝 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내 삶의 이 한복판에서 여러 고난의 환경들이 여전히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이 고통과 근심의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큰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닌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을 둘러싼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다시 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똑같이 다윗에게 대하였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나는 나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혼자 살게 두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이 상황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싶으신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또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 이 모든 상황들 뒤에는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익해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할 그날을 오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견디고 하나님 가운데서 소망을, 그리고 이 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며 다독여주며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비록 백 목사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낮은 울타리 교회가 한 번 더 성장하는 모습을 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이 나를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믿는다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는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십자가의 힘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의지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 중에 특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머리와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찬양이 부족하고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하려는 의지, 찬양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의 영향에 따라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 가는 대로 내 삶을 그냥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상당한 내 의지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단과 결심을 했습니까?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고백은 다윗이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기로 찬송하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감사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인간의 의지만으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결단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잘난 맛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한 뜻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부름받았기에 겪어야 할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은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존재, 십자가의 복음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살려고, 나 혼자만 살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죄악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이 나 홀로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적으로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먼저 허락하시고,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축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고 내 마음이 날마다 확정되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